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틀 전에 금요일날 오후에 리모사님과 태국에 계신 리모사님과 톡을 하는데 태국 국제 리더십 센터 첫 번째 모임, 그 신학교 첫 번째 사역을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잘 마쳤다고 전달해 왔습니다. 그 한 달에 지난 7월 한 달 동안에 그 4주 기간 동안에 그 마지막 제주를 유모사님이 강사로 섰는데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고 저에게. 그 당사자인 유모사님이 가장 마음 끓였을 것이고 당사자가 저도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든지 그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당사자가.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났어도 망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잘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말 하는데요. 이것이요, 이 말이 이게 잘못하면은 낙담하게 만들고 체념시키는 말이 되어서 이게 마귀가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마귀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말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가 정해졌을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소망의 하나님. 최근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자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는 자들, 가야 하는데 못 가는 자들. 그러니까 마귀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흙수저일 뿐이죠. 마귀적인 눈으로만 보면 할 수 없는 자들, 못 가는 자들, 없는 자들. 그게 마귀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을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지도자급 사람들 12명을 한 사람씩,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지도자급을 차출을 하죠.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 12명이 같은 땅을 탐지하고 왔어요.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의 갈렙은요, 믿음과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명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거기는 거인들이 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과 비교해 보면은 메뚜기 같다.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 볼 때도 참 메뚜기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봤을 거다. 뭡니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고 할 수도 없고 못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자. 아예 관두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저들과 비교해보면 저들은 장대한 거인 족속인데 우린 저들과 비교해보니까 메뚜기 같다. 이게 무슨 싸움이 되겠느냐. 쓸데없는 짓이니까 아예 관두자. 이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덧셈 뺄셈 할 줄 알고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 다 비교할 수 있는 이성과 합리가 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말이 맞죠. 그들은 크고 우린 작고 그들은 많고 우리는 적고 그러니까 해봐야 소용없다. 하지 말자. 우리 피해만 더 난다. 이거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게 어떤 소리라는 겁니까? 사람만 있고 마귀만 있을 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사람만 있고 마귀만 있을 때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서 6절부터 9절을 보면은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는 정탐한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힘이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나머지 10명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저들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 보이는 건 맞다. 근데 저들 우리 밥이야. 우리가 작지만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지금 보고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사람 보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겁니까?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봤어요. 똑같은 거 봤어요. 그 12명 중에서 10명은 과반수가 뭐예요? 대다수가 그렇게 말하고 딱 2명만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 이게 지금 어디 차이죠? 누구의 관점으로 이걸 보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으로. 나머지 10명 왜 그럽니까? 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근데 2명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오직 자기들의 눈만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눈, 그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 뭡니까? 여호와께서 주님의 시선으로 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우리의 보호자인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보호자의 관점으로 본다고요. 그럼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나서 그들만 있어요. 아무리 커도 그들이에요. 그냥 우리 앞에서 크지만 그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세요. 보호자의 관점이라고요. 누가 이들을 보호하느냐? 누가 우리를 보호하느냐? 아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누가? 우리가 저들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저들이 차지한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하라고 명령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데 이걸 정복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해야 할 사명이 분명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대로 되었죠. 못한다고 말하는 자는 못하는 인생 그대로 됐고, 된다고 말하는 자들은 되게 되었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 할 수 있는 자가 그대로 되어졌어요. 왜요? 보호자의 관점이라고요. 우리의 보호자의 신,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해 드리니까,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니까, 하나님을 존경해 드리니까,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나의 관점으로, 나의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다 결정해버려요. 이때 하나님 말씀은 너에게서 나는 누구냐? 이 싸움이라고요. 시편 12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유목사님이 그거에서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년 전에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은 처음 끌려간 사람들 아니겠죠. 다 적국에서 태어난, 포로로 끌려가서 태어난 2세, 3세들이 돌아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포로살이 70년 동안 얼마나 수탈당했겠습니까? 남의 나라의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소름당했겠어요. 그리고 독립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도 자기들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꿈꾸는 것 같다. 다 꿈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찬양이 입에 가득 차요. 웃음이 심령 안에 가득 차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문나라들, 유대인들만 말하는 것이 이방 나라들이 다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저들이 믿는 신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럼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니까 뭐 기쁘다라는 그 표현 외에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웃음이 가득하고 즐겁고. 그 다음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이 시간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울 수 있다. 인생살이 팍팍해서, 그런 인생살이 서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냉혈한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우리의 눈물에 우리 하나님 마음 약해지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과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 그들이 울어요. 유대인들이 울고 있어요. 예수님 그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비통한 쓴 심령이 되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뭔 상황이에요 지금? 마리아의 오빠가 나사로가, 그 청년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울 수밖에 없겠죠. 주변 사람 다 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고 마음의 비통함을 함께 느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함께, 그리고 우세요. 함께 우신다고요. 근데 주님이 왜 울어요 지금? 지금 여기 왜 갔어요 지금?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 집에 왜 갔어요 주님께서요? 나사로를 살리려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놓으시려고 주님 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예수님. 살릴 것인데, 예수님 살릴 것인데 함께 울어요.
주님의 마음이라고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이중부정을 쓰잖아요.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못하실 아니오. 그 이중부정을 지금 쓴단 말입니다. 이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반드시 하신다.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신 거예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데 반드시 동정하신다. 아멘.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는데 반드시 동정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 주님 마음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니까. 아멘. 마음 딱딱하고 여전히 나는 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난 내 주먹 믿고 살아. 그 논리 뭐 이치나 따져대고 뭐가 옳으니 틀렸느니 그런 거나 따져대고. 하나님 그런 것을 감동받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까? 주님 앞에 울어요. 우리 눈물 보고 주님 마음이 약해지신다고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영이세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를 못하겠어요. 아니면 기도하는 것에 아직도 미숙해가지고 마땅히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도 못해요. 이럴 때 어떻다고요? 성령께서 친히 그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그 못하는 걸 가지고 주님이 직접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요. 어떤 심정 되어졌어요? 탄식하는 심정 되어졌어요. 문제 때문에 내가 한숨이 푹푹 나오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탄식하는 심령이 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거만한 자, 딱딱한 자, 강팍한 자, 고집센 자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좋아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치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동안 지내는데 그 포로 생활 70년 동안 자기들이 뭐 돈이 있고 무슨 종자씨가 있고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무슨 씨를 얼마나 뿌렸겠어요. 뭐 농사 지을 땅이 뭐 한 평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이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했어요? 주님 앞에 우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심겨진 씨앗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이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움 당한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인데 근데 실제로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분명히 답답한 일인데 이거 낙심하지 않아요.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는데 버림당한 기분이 안 들어요. 거꾸러뜨림 당했는데 망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보고 누구라고 그래? 질그릇.
이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배. 우린요, 인생살이 싸는 거 보면 그릇 싸움을 해요. 누구 그릇이 좀 멋지게 보이나, 누가 행남작이냐, 누가 본차이 나냐, 그러면서요, 내가 어떻더니 그릇 싸움 한다고요. 주님이 보시는 건 그릇 싸움이 아니고 그릇 안에 뭐가 담겼냐는 거예요.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주님 보시기에는요, 우린 내 그릇이 잘났다, 네 그릇이 잘났다, 내가 좀 낫다, 그래도 주님 보시기엔 어떻다고? 다 질그릇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질그릇이라고요. 우겨싸움 당하면 쌓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 답답한 일 당하면 한숨 푹푹 나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들, 박해를 받으면 꼭 버림당하는 기분이 들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거꾸리뜨림 당하면요, 망할 것 같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자들. 우리는 질그릇이라 질그릇들이라고요. 그릇 싸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질그릇들이에요. 바닥에 한번 떨어지기라도 하면요, 그냥 팍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는 질그릇들이라고요. 착각하지 말자고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안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질그릇 안에,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때서 안 깨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16절.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점점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돼가요. 이거 분명히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면목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나고 또 회복되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어떻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을 향한 소망,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나의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내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죄 앞에서, 문제 앞에서 질그릇같이 쨍그랑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 깨질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고, 질그릇 같은 나일지라도 주님이 안에 있으니까 소망이 있구나, 이거 발견하고, 오직 지극히 큰 능력은 우리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진다고요?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새로워진다고요. 지금까지는 이 그릇 싸움 했는데 누구 그릇이 멋진가, 내가 얼마나 잘 포장됐는가, 그런 걸 가지고 싸웠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께 내가 얼마나 내 초점이 맞춰지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의리하고, 얼마나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이 속사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에요. 그럼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에 점점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당장 눈앞의 것들만 현실인 줄 알았는데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 현실보다 훨씬 더 강한, 이 현실보다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훨씬 강하고 높고 풍성합니다. 유 목사님이 한 주 동안 맡겨진 신학교 사역, 지금까지 제 생각으로 맡겨진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을 감당하는 일일 것 같은데, 일이었을 것 같은데, 유 목사 입장에서요. 이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걱정이 되었는데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고요. 아침마다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뭘 어떻게 할지. 저 어떻게 잘합니까? 저도 늘 그러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오늘은 뭘 어떻게 하지? 그 막막하고 부족한 것만 느꼈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더라고. 그 일주일,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강사로 썼던 지난 일주일을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 목요일날 마지막 저녁 집회 때는요,
은혜가 너무 강하게 임했어요. 다들 또 새로운 경험을 했대요. 은혜가 정말 너무 강하게 임했대요. 제가 2주 전에 거기 갔을 때 마지막 목요일 밤에 집회를 마치면서요, 성령께서 저한테 감동 주셔서 예언 비슷한 예언적인 선포를 한 것이 있었는데, 란나 인터내셔널 교회에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류목사님 하시는 말이 사람들이 계속 더 오더라는 거예요. 란나 인터내셔널 신자들이 저녁 집회 때 계속 또 오더라는 거예요. 저녁 집회 때 란나 인터내셔널 신자들이 오고. 우리 목사님 거기다 톡에다 그렇게 썼어요. 주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이런 자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이 감당해야 될 힘이 없는 거예요. 가야 될 목적지가 있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주님께만 더 매달리고 주님 앞에서 울고, 아멘? 주님 앞에서 울고, 주님이 내 눈물 받으시고 우리를 꿈꾸는 것 같은 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또 류목사님께 연락이 또 왔는데요, 이번 주 첫 번째 한 달, 이제 첫 번째 한 달을 마치면서 금요일 날 그 일을 했나 봐요. 그 간증들을 하는데 정말 감동입니다. 간증들 하는데 오신 분들 대부분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다고, 희생하고 왔다고.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놓고 여기 한 달 동안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왔다고 그래요. 치앙마이가 지금은 농사철이라고 합니다. 농사철. 추수기가 아니라 파종하는 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신 뿌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밭을 그냥 버려두고 오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 나오니까 안 나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주님께서 잔치를 초청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소를 사서 일해야 되니까 못 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밭에 나가서 밭일을 좀 돌봐야 되니까 못 온다고 그러고, 주님 초청하셨는데,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희생하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거 다 희생하고. 원이라는 그 자매, 우리가 올 1월에 들어갔을 때 한 자매 이야기 종종 했었죠. 그 자매를 또 한 지역이 부흥된다고. 이 자매는 아이 셋을 혼자 키우는데, 둘은 사틴 목사님이 아이들, 고아들을 돌보는 곳에 둘을 맡겼고, 한 명은 자기가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위라폰 목사님이 한 달 동안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붙여주셨고, 그 교회에 돈을 들여서 그렇게 붙여주셔서 올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 자매가 생활이 어려워서 처음에는 많이 갈등을 했는데, 그 집회 동안에 기도받으면서 거의 다 회복이 되었고 치유가 되었다고요. 요나처럼 도망가려고 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신실하게 섬기겠다고 그런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록사나 권사님도요, 그동안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기도했었는데요, 2주 전에 같이 저랑 집회하는 동안 밤에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고 어머니가 집에서 주무시다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 비슷한 분이 꿈에 오셔갖고 그 어머니를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꿈에 예수님 비슷한 분이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잘 경험 안 되는 경험을 그분들이 했어요. 그 어머니도 예수 믿기로 하고. 사틴 목사님은요,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 때문에 매일 밤마다 끝나면 다시 또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 아침에 1시간 반 차 타고 오고, 그 소아마비 걸린 그 힘든 몸으로. 또 저녁에 1시간 반을 또 들어가고, 매일 3시간을 왔다 갔다 운전을 해갖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치앙마이 치앙다오 그쪽이 길도 안 좋잖아요. 매일 3시간을 운전해서 들어갔다 나오고. 우리가 저녁 대접해 드렸다고 했잖아요. 2번을 대접해 드렸는데 첫 번째 대접하는 날이었는가요?
그 사태 목사님이 이제 들어가셔야 되니까, 먼 길 또 가셔야 되니까 먼저 일어나시는데, 제가 그분들 따라가서 봉투를 드렸는데, 그날 마침 기름 넣을 돈이 없어갖고 난감해진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우 절묘한 타이밍이었죠. 매우 절묘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달 동안 그 합숙을 하면서, 이 한 달 동안 그 합숙을 하면 훈련받는다는 거, 이게 감동 아닙니까, 이거? 처음에 가기 전에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한 달 동안 다 삶을 다 내려놓고 합숙을 합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모인 대부분의 분들이 다음 시간이 또 기다려진대요. 또 기대가 되어진대요. 우리가 작년 1월부터 우리가 태국에 단기 선교 갔잖아요. 그 올해 1월에 또 가고, 4월에 그들이 강릉에 왔고, 그렇게 서로 영적인 교류를 하다가 태국 분들이 은혜 받고 이 신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신학교를 거기서 시작하라고 결정하니까 그 란단 인터내셔널 교회 땅 주인이 갑자기 땅을 내놓으라고, 그냥 뭐 거의 뭐 이 월세도 없이 그냥 거의 그냥 쓰라고 그랬던 땅을 갑자기 내놓으라고 그래 소송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지금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야? 그 이라폰 목사님도 사역자들도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 우리가 제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사인이다.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왜 그래요? 마귀도요, 죽은 것에는 건들지 않아요. 짐승들이요, 맹수들이 죽은 먹잇감 안 건들잖아요. 죽은 것들은 안 건드려요. 생명이 꿈틀꿈틀하니까 마귀가 반응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니까 태국의 교회들이 전부 다 종교적인 교회들이, 뭐 성령이 계시는지도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땅에 생명이 꿈틀꿈틀 하려니까 마귀가 그 땅 주인을 격동시켜 놓은 거죠. 방해하려고, 그 땅 주인을 격동시켜 낙심시키려고. 에베소 6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말씀으로 이 갑주를 입고 갑옷을 입고 주님의 힘의 능력,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왜 강해져야 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가 관계를 부린단 말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계속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요. 죽은 일에는 방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노랬어요?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꺾어놔야 된다고요. 길을 팍 죽여놔야 된다고. 그 란나 인터내셔널 땅 문제와 관련했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진다, 마귀를 이기고 진다 하는 이 문제가 재판에서 이기고 재판에서 진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저 뭐라고 권면해 드렸다고요?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다. 마귀의 목적은 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낙심시켜가지고. 마귀 이기는 건 뭐예요? 그냥 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하는 거다. 제가 유 목사님께 이 이야기를 위로폰 목사님께 그대로 좀 전해드리라고 했고, 위로폰 목사님이 진지하게 들으시더라는 거죠. 진지하게 듣고 그 다음 주일날 그냥 바로 제가 말한 그 말 그대로 그냥 선포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꿈 주시는 대로 좀 계속 했잖아요. 그랬더니 류 목사님의 고백대로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 우리 작년 1월에 단기 선교 때 참 좋았죠. 작년 1월에. 올 1월에도 좋았죠. 작년 1월에 좋으니까 올해 더 간 거 아니야. 작년 1월에 안 좋았으면 안 갔을 거라고. 저 좋으니까 더 간 거 아닙니까? 더 갔어요. 올 1월은 더 좋았죠. 4월 컨퍼런스는 더 좋았죠. 2주 전 컨퍼런스는요. 여러분들 모르죠. 저만 갔으니까. 더 좋았다면 더. 저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통해서 뭔 일을 하실까?
이게 지금 다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 내년 4월 컨퍼런스 때는요, 강릉의 컨퍼런스 때는 대만의 목사님들도 합류하게 되어졌어요. 태국인, 라오인, 미얀마나 캄보디아인, 그리고 대만 분들, 우리까지 대여섯 민족들이 모여갖고 집회를 하게 생겼어요, 지금요. 대여섯 민족이 모였어요. 그럼 제 기도로는요, 제 기대함으로는 이 정도가 다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지난주 설교에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엄청나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엄청난데 그에 비해서 아브라함의 현실은 너무 막막해요. 아브라함은 너무 초라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됐잖아요.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 상황은 초라하고 비참하고 막막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오늘 로마서 보면 14절을 보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금요일날 신화예배 때 나는 말씀. 아담이 선악과를 따면 불순종으로 해서 선악과를 따면 불순종으로 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다 유전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다 유전되었다는 것은 우리 설명 안 해도 지금 다 알 수 있죠. 죄의 DNA가 다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 사망이 왕노릇한다 무슨 뜻입니까? 사망이 지배한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의로움의 선물,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전에는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왕노릇했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바뀌었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라고 해요. 로마서 말씀이. 자,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누리라는 거예요. 이 왕노릇하는 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울께서 계속 두 가지를 대조시켜서 말씀을 전해요. 죄와 은혜, 사망과 생명. 아멘. 죄와 은혜를 대조시키고 사망과 생명을 계속 대조시켜서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여정이 어떻다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과 은혜와 생명의 세력이 두 세력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죄와 사망만 있었어요. 이제 생명과 은혜가 들어왔어요. 아멘.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공존해 있단 말입니다. 이 둘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갈등을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갈등을 계속 겪는 거예요. 아멘. 두 법이 존재하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는 법이 있는데 동시에 또 악을 행하는 법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어요. 우리를 여전히 죄와 사망으로 가려고 하는, 죄와 사망으로 가고 싶어하는 내가 있고 은혜와 생명으로 가려고 하는 내가 있고 두 법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오락가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법이 공존해 있으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이 죽음과 이 죄와 사망의 법만 있어갖고 갈등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 믿어서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둘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 두 개의 법이 지금 계속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법이 싸운다고요. 이틀 전 심야기도회 때도 제가 이를 심각하게 경험을 했는데, 기도하고 찬양하는 3시간 내내 이 전쟁을 했단 말입니다.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제 심령이 성령님께 지배를 당하느냐, 아니면 악령에게 제 심령을 뺏기느냐, 이 싸움을 3시간을 벌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더 붙들리고 기름 부으심 안에 더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영적으로 계속 긴장한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으려고 하고, 그거 잠깐 놓치면 금방 또 메마름이 느껴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 우리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 일은 당연히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어진다라면은 좀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이 두 개의 갈등하는 것이 내 안에서 지금 심각하게 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두 개가 지금 서로 싸운다라는 것이 경험되어지란 말이죠. 왜요? 그전에는 내 영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죽은 것밖에 없어요. 갈등이 일으킬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생명이 들어왔어요. 죽음과 이 생명이, 사망과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또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과 그 세력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원래부터 우리를 장악했던 세력으로부터 계속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 이 시간도 사망을 삼키려고 그래요. 난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지 않겠어요? 또 이 모임 안에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함께 하늘로 올려드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더 높이 끌어올려지는 일들이, 우리 전체가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이런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반대로 어느 교회의 신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도 나아가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개념조차도 없고요. 그저 육적이고 혼적인 것밖에 모르는, 그 설교를 들어도 말로밖에 안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뭐 하는 것밖에, 그런 것밖에 안 느껴지고, 이런 육적이고 혼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망에 붙들려 있어요. 절망, 허망함, 좌절, 냉랭함, 메마름, 황량함, 미움, 탐심, 이런 것에 붙들려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봐야 이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무기력한 예배일 수밖에 없고, 이런 자들이 많을수록 이 예배도, 우리 예배도 하늘문이 닫혀져 버리는 그저 사람들의 종교 행위만 있는 죽은 예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과 관련된 충만함, 기쁨, 감격,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이런 것에 붙들린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지배를 받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17절을 다시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고대 시대의 왕이라면, 고대 시대의 왕이라면 어떨까를 생각해 보라고요. 왕노릇을 한다. 이거 추상적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노릇이 도대체 뭔가를 좀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다 받아주세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세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안 되는 자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지고, 이게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갖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어떤 인생들,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해주는 일들이 나타나지고, 우리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들,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땅끝까지 이뤄서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누구를 살려요?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 할 때 이 생명이 땅끝까지 가고 또 다른 자를 살려내는 거죠. 성경 안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신화예배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명 안에서 누가 왕노릇했습니까? 예수님 왕이시니까 당연히 왕노릇하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왕노릇했죠. 제자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왕노릇했고, 그 성령 받은 사도들이 기도하며 주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병든 자가 치유받아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고 안 되는 자들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 가운데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못한 자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를 선택을 받았는데, 이 선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노릇 못한 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그랬죠. 왕노릇할 수 있는 자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왕노릇을 못한 자예요. 요한복음 1장 47절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 말씀 해석해 드리면서 나다나엘을 향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 전부의 성품이다. 사도들이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 전해드렸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는 자를 좋아하신다고. 그럼 가룟 유다에게는 이 순수함이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속 가룟 유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회개할, 너가 나 팔 거야. 간접적으로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마다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아주 파렴치한 모습을 보입니다. 뻔뻔하고 파렴치한 모습. 말씀 들어도 깨지는 게 없어요. 나는 상관없는 것 같고, 나는 상관없는 그 말씀인 것 같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거기서 마리아가 평생 결혼지참금으로 모아둔 300데나리온의 그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들 한 근을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잖아요. 기름을 다 쏟아부어요. 향수를. 그 다음에 4절과 5절에 보면은 그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마리아가 향유를 쏟아부은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반응한 거. 이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유대인들 하루 품삯 정도라고 그랬죠. 우리 돈으로 치자면 10만 원쯤.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3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단숨에 부어요.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보면서 저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저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핀잔을 준단 말이에요. 남의 돈을 가지고 선한 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조금만 눈이 뜨면 도대체 정부가 뭘 하는 건지 다 팍팍 퍼주니까 좋다고요? 누구 돈인데 그게 다? 자기 주머니에 온 겁니까? 남의 돈 갖고 인생 있어. 남의 돈 갖고. 지금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 거 지금? 간간히 자기 의로움을 살짝 집어넣은 거기다가 6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나 가난한 자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나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돈에 대한 욕심만 가득한데 그 마음을 살짝 포장한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 어떤 자예요? 거짓된 자예요. 위선자예요. 뻔뻔한 자예요. 탐욕적인 자예요. 하나님 이런 자 좋아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거짓되고 위선된 자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신다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이 못한 것도 많습니다. 부족하니까. 근데 제자들한테 나머지 11 제자들한테 공통적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있어요. 나머지 11 제자들한테 공통적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있다고요. 11명이 다 어린애들 같다는 거예요. 어린애들 같다고요. 11명. 예수님 앞에 어린애들 같아요. 가룟 유다에게는 이 이미지가 없어요.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간사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린애들 같아갖고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면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니까 이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 곁에 없으니까 그냥 다 옛날 어부 생활로 다 돌아가요. 고기나 잡으러 가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설교자들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쁘다라고만 다 비판을 했는데 그렇게만 설교하고 그렇게 다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한테 깨달아진 것이 이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거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다 때려치우고 물고기나 잡으러 간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정직한 거 이거예요. 왜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지극히 정직하게 제자들이 행동한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애 같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애 같은 자들이라고. 이 어린애 같은 모습이, 이 어린애 같은 모습이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아멘? 주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지고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대해주시고 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거.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어린아이들이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 나라의 왕은 온갖 권모술수와 어떤 힘이나 돈이나 권세나 이런 걸로 무장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은 어린아 같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나에게서는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 오늘 보면 중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17절 중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8절 중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21절 중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에 있어서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법이 없을 때는요 죄를 지어도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를 알게 되고 그게 자기 죄가 의식됨으로 인해서
범죄가 더해진다.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어서 범죄가 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이게 참 나쁜 짓을 한 거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범죄가 더 많이 드러나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전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었는데 이제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아닌 자구나. 이걸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친다고요.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일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또 용서해 주고 받아주신 내 주님의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예수님만 더 찾을 수밖에 없고. 아멘? 바로 이겁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더 찾을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는 것이요. 난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도움 요청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예수님께 다 의뢰해요. 반면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 계시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냥 그 상관없어요. 늘 내가 살던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하고 내가 그냥 좋은 거 선택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그냥 나대로 살아요. 이렇게 살면 어떻다고요? 왕노릇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치르는데 어제 겪었냐 오늘 똑같이 또 치러요. 오늘 또 물어봐요.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뻔한 답이에요. 답이 뭔지 뻔히 다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 또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인정해 드린다고요. 사무엘하 2장 1절 보면은 그의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의 신앙 모습에 대한 신앙생활의 모습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윗이요 자기의 지금 형편이 사무엘하 2장 1절의 그 형편이요 이 형편이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다윗은 알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이 형편이 지금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간다면 마땅히 어디로 갈까? 헤브론으로 가야 된다고 다윗이 알아요. 다윗 다 안단 말이에요. 형편 상황이 다 아는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맞을지라도 우리 주님께 또 물어봐요. 이게 다윗이란 말이에요. 또 물어봐요. 사무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신다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올라가리까 질문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면 올라가고 저들을 나한테 넘겨줄 겁니까? 질문을 했고 넘겨줄 거다. 그럼 전쟁하러 나가고 왜 이거 뻔히 다 알면서도 꼬치꼬치 또 묻습니까? 다윗은 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말과 그 창의 그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긴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도 내가 다 아는 문제일지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일지라도 내 맘대로 하지 않고 또 한 번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또 한 번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가장 성군이 되었잖아요. 최고의 왕으로. 19절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이라는 이 단어,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 매우 중요한 단어. 순종. 순종은요, 내가 생각해봐서 옳은 것 그른 것을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봐서 옳고 그른 것 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은요 옳고 그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한다고 하면 옳고 그른 것을 따진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종은요 의롭고 불의하고 이런 걸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순종은요 이것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지지해주고 또 이것하면 수갑 차게 되고, 순종은요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예요?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의로움에 묶여 있어요. 옳다고 하는 것을 하는 걸 순종이라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 의에 빠진 율법주의자들 양산해내요. 위선자를 양산해낸다고요. 순종은 뭐냐면 주님이 하라 하시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옳고 그런 것의 판단 기준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다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옳은 것을 한다, 이게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독한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순종은요 예수님이 하라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시는 것을 하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것과 선을 베푸는 것과 비교해봐요. 이건 옳고 그름이 분명해요. 도둑질 안 하고 선을 베푸는 거 당연히 해야지. 이거 쉬워요. 근데 똑같은 선을 베푸는데 두 사람한테 베풀어야 될 경우,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이건 또 다르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베푸는 옳은 행위를 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순종이라, 이 상황이. 이게 옳고 이거 틀린 거니까 나 옳은 걸 해. 이게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택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제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한테 이걸 베풀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다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막으셔서 그쪽을 막으셔서 아시아 쪽으로 못 가고 유럽 쪽으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요.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요, 뭐 아시아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하여튼 선교하는 일이잖아.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옳은 일을 하는 거잖아.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순종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종은 주님의 가라시는 것을 가는 게 순종이에요. 좋은 거 옳은 것을 한다고 순종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순종 깨달아지십니까? 옳고 그런 것을 하는 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라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 칼로 잡아가지고 그걸 번제로 불을 태워서 죽여. 여기에 동의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100이면 100이 아브라함 보고 틀렸다고 하지. 누가 아브라함 보고 옳다고 말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잘한다고 좋은 일이라고 그거를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걸 조금만 만약 신문지상에서 올랐다면 매스컴에서 들들 끓었거든요. 저 교회 저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누가 그걸 보고 옳다고 그래? 순종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옳고 틀렸다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덕성 이상의 수준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도둑질해야 돼. 이건 개변이에요. 이건요. 정신 나간 소리이고, 우리는 그 도덕 이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상의 삶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도둑질하지 말고 선을 베풀어라. 우린 이 정도 수준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베풉니까? 어디 가서 베풉니까? 어떻게 베풉니까? 이런 주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주님이 감동 주시는 것을 하는 것이 이게 선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순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하든지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는 옳은 일 아닙니까?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이 옳고 좋은 일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의 선택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태국에 가라시니까 태국 가는 거잖아요. 이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중국 갈 수도 있고 뭐 이스라엘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마음은 태국이자 태국. 그러니까 우리는 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옳은 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옳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것을 해야지만 하나님 옳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순종과 율법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은혜와 율법의 차이예요. 율법은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래요. 순종과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뭐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뭐예요?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어린애 같은 성품.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다 계산해보고 내가 다 해. 그게 밤낮 자기가 옳은 것 하죠. 어린애는 주님 없으면 못 사니까 하나부터 끝까지 주님께 다 물어보고 그게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과 점점 더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친밀해지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금방금방 알아채고 그 주님의 그 뜻대로 금방 순종하고 이거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옳은 거고 주님이 좋다고 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내 관점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되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 때문에만 살아요. 이 어린아이가 돼서 밤낮 주님께 의지하다 보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되고 주님과 친해지니까 주님의 뜻을 금방 알게 되고 그때 순종하고 이럴 때 어떻다고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로다. 왜? 이 사람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와요. 그 평균 수명이 그때 900세 이상을 살아요. 예를 들면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셋은 912년을 살았고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아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이 창세기 5장을 읽고 나면은 굉장하다고 말하고 좋겠다고 말해요. 왜? 오래 사니까. 장수했으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말한 시간 아니니까 믿음은 말씀 듣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냥 그런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근데 하여튼 이 장수한다고 그래갖고 창세기 5장의 이 말씀이 그렇게 부러워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끝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단어가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 죽었더라요. 죽었더라. 계속 반복되었죠. 아담의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사망에 붙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족보예요. 근데 신약에 시작해요. 마태복음 1장을 딱 펴요. 그러면 계속 거기서 족보 이야기 나오죠. 죽었다라 대신 어떤 단어가 나와요?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계속 낳고 예수님의 이 족보 이야기를 보면은 몇 살까지 살았다는 이야기 없어요. 안 죽었기 때문에 나이를 기록할 이유가 없죠. 이 족보는 안 죽는 족보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족보는 안 죽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 죽은 날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낳고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은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다 대고 뭐 회초리로 때리든 토막을 내든 뭔 짓을 하더라도 죽음 그 이상으로 어떤 상태로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시체에다가 뭐 모욕을 준다고 모욕당합니까? 상처를 줍니까? 뭘 해도 아무 소용없어. 시체는요. 시체는 끝이에요. 생명은 끝이 없어요. 생명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요. 생명은요, 씨앗으로 있어도 생명이요, 싹이 올라도 생명이에요, 꽃이 펴도 생명이에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힌 것도 생명이에요,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어도 생명은 생명이에요. 아멘. 생명이래. 생명에는요, 넘친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아멘. 사망에는 이런 표현 못 써요. 생명이 넘쳤다는 말은 있어도 사망이 넘쳤다 이런 말 있습니까? 사망은요 그 자체로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더 있어요. 더 기대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더 기대된다고. 지금 시작에 불과한다고. 어떤 신자들에게서 가장 불행한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이 생명을 마치 씨앗처럼 만들어가지고 금고 속에다 꽉 넣어 잠가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뺏기면 안 되는 것처럼 뭐 최소한의 생명만 그만 갖고 사는 거예요. 꼭꼭 잠그고만 있어야지 이걸 꽃 피우질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생명의 부요함이나 능력이나 이것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 안진뱅이를 만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왕의 관세를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 사람이 가진 돈, 은 그런 거 주장하지 않아요. 내가 수양을 쌓은 것들, 내가 노력했던 것들 이런 거 주장하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왕권을 선포해버려요. 아멘. 그랬더니 일어나요. 아멘. 왜 성경에 이런 수많은 말씀, 이런 이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라는 거예요. 된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걸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이 말씀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16년 전에요. 16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3년도에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아들이 혜성이가 6살 때인데 수두에 걸렸어요. 처음에 열이 펄펄 나길래 아이가 감기 걸렸나 보다 그랬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얼굴과 몸에 막 반점이 나기 시작합니다. 열꽃이 폈나? 뭐 그러다가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봤어요. 의사가 수두라고 하잖아요. 더 걱정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두가 혜인이한테 반드시 전염될 거다. 반드시 전염될 거라고 그럽니다. 뭐 혜성이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튼튼하니까 별 걱정이 안 됐는데 혜인 여자이니까 걱정이 돼도 3살밖에 안 됐고 긁으면 안 된다면서요. 3살짜리가 뭐 이게 가려운데 안 긁겠습니까? 이거 말릴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뭐 약을 먹입니까? 약을 먹이면 약을 제대로 먹습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이를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직전 교회에서 제가 청년회를 담임했었는데 청년들 그 모임에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한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기도한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오후가 되니까 아내한테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다 틀렸대요. 혜인이가 열이 펄펄 난대요. 옮겨가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열이 펄펄 난다잖아요.
그렇게 미치도록 기도했는데 열이 펄펄 난다고 하니까 제가 좀 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분한 마음이. 그 집으로 바로 또 달려갔잖아요. 집으로 바로 달려갔고 이 아이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또 기도했어요. 침대에 올려놓고 열이 펄펄 나는 애를. 내가 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단순해도 저렇게 단순한 사람이 다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올려놓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수두가 전염되지 않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이 혜인이가 이 수두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이의 내성을 길러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다음날 보니까요, 신기하게 열이 다 내려갔어요. 열이 내려갔는데도 열꽃도 피지 않았어요. 야, 기도 응답됐구나. 그래 좋아해갖고 병원 가보니까 감기래요. 또 여기도 감기. 큰애가 수두가 생겼을 때는 감기라고 착각을 하고, 둘째가 감기 걸렸을 때도 수두라고 착각을 하고, 이게 16년 전 일입니다. 영적으로 어리버리하니까 이게 지금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일주일쯤 또 시간이 지났는데 혜인이한테 수두가 나타났어요. 근데요, 이틀 만에 끝났어요. 수두 이틀 만에 안 끝나잖아요. 이틀 만에 끝났어요. 큰 열도 거의 없었고 수두를 앓는 동안에 미열만 조금 있었고요. 혜성이 알았을 때는 열이 펄펄 나고 열흘 이상 수두가 올라왔었고, 열흘 이상. 이 혜인이는 열도 없고 이틀 만에 수두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긁지도 않아서. 그니까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되었잖아요.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 이겨낸 거죠. 이게 지금부터 16년 전에 경험한 일이라고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놓고 이러한 일들을 놓고 저는 계속 기도했고, 그 이전부터 구했어요. 그 이전부터 구했다고요. 자, 2주 전에 태국에 다녀왔을 때 마지막 목요일날 저녁 집회 때 버마에서 온 어떤 자매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버마에서 온 어떤 자매. 이 자매가 임신까지 했는데 사귀던 남자한테 버림을 당했고, 그 아이를 지우려고 하는 수술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계속 하혈하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도 못하고, 그 수술하면 뭐 며칠 있다가 좀 있다가 퇴원하잖아요. 근데 그냥 몇 달째 퇴원도 못하고, 거기 분들과 함께 2주 전에 그 자매를 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버림당한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 버림당한 마음의 상처, 그다음에 수술 잘못된 육체의 상처, 귀신이 드러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귀신한테 잡혔던 영적인 상처, 세 가지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매가 우울하고 비통했던 그 마음의 상처, 그 귀신한테 잡혔던 영혼의 그 고통은 그날 바로 치유가 되었어요. 근데 육체가 상한 것은 이게 고침받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고 왔잖아요, 그냥. 그 리모사님과 어제 톡을 하는데 그 자매가 하혈을 멈췄대요. 하혈 멈췄고 병원에서 다 좋아졌다고 진단 내렸대요. 그 자매가 주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제가 너무 보고 싶대요. 저를 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요일날 집사님 한 분은 많이 아프다고 해서 오전 기도에도 못 나오겠다고 그럴 상황이라고. 또 옆에 있는 집사님 뭔 말이냐고. 나와서 기도하면 나을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냥 겨워서라도 오라고. 오전 예배 끝나고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온몸 어디가 아프냐고. 온몸이 다 아프대. 힘도 하나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이 명치끝이 칼로 찌르듯이 그냥 아프고. 제가 그랬죠. 아프다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주님께서 고쳐줄 것에 초점 맞추라고. 그 즉시에 치유받았고, 여기가 아파가지고 칼로 찌르듯이 아프다는 사람이 밥도 잘 먹더라고. 잘 먹고 잘 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이에요. 11년 전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그 새벽설교를 정리하다가 본 것들이에요. 주먹 것들. 11년 전에 2008년 9월 19일 2008년 9월 19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 선포한 말씀. 지금 이야기는 지금부터 할 거예요. 이야기는 그때 새벽에 선포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교회 빚에 대해서 이야기했나 봐요. 교회 빚 갚겠다고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된다고 거기에만 빚 그러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10년 걸려도 빚 못 갚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목적이 살아있고 목적이 퇴색되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나가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11년 전에 새벽에 선포한 거예요. 건축 이야기도 했어요. 그때요. 건축하겠다고 건축에만 매달려 있으면 10년, 20년 걸려도 건축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땅끝을 향해서 나가고 선교사도 파송해 나가면 어느 날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고 우리 미리부터 함께 기도합시다. 여기서 선교사를 한 명 세우고 그 파송 예배도 드리고 그냥 여기서 무릎 꿇고 파송 안수 받는 그런 그림을 같이 그립시다. 11년 전에 그대로 새벽에 선포한 거예요. 여기서 무릎 꿇고 파송 받는 그런 그림을 그립시다. 그때 또 그랬거든요. 우리가 개척한 지 2년 만에 선교사 한 분을 파송했잖아요. 주변 목사님들이 막 욕하더라고요. 객기 부린다고. 저 새벽에 말씀 전하다가 감동돼갖고 그냥 그렇게 한 건데. 하여튼 개척한 지 2년도 안 돼갖고 무슨 선교사를 파송하냐고 말하면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요 10년, 100년이 걸려도 그 일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겠고.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드안에 12만 5천 명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이 2008년 9월 19일에 새벽 예배 때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라고요. 그로부터 2년 6개월쯤 흘렀어요. 2011년 4월에 주님께서 이 건물 주셨잖아요. 놀랍죠, 우리 하나님께서. 2011년 4월에 이 건물 주셨고 여기 온 지 빚이 있었어요. 내가 뭐 빚 갚으라고는 그런 얘기 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나는 빚 갚기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 아니라고. 6년 만에 그 빚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빚 갚자고 헌금하다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또 9년 후에 2017년 7월에 유재도 목사님 가정을 태국 선교사로 파송해 드렸잖아요. 여기에 세우고 그 안수해 드리고 파송해 드렸잖아요. 2년 만에 거기에 지금 신학교가 세워져 갖고 그 땅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꿈을 지금 함께 꾸고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들으신다고요. 믿음을 보신다고요. 너한테 준 꿈을 여전히 잃지 않고 있느냐? 너 아직 여전히 목적대로 우리 가고 있느냐? 너 꿈이 퇴색되지 않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 믿음을 보신단 말이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꿈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꿈을 추구해 나가는 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내 주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 이제껏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주님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어주셨다고요. 앞으로 할 일이 기대된단 말입니다. 제가 강대상을 선포한 거 하나님이 제가 잘못 선포한 것 말고는 거짓되게 선포한 것 말고는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오늘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거 시작에 불과할 거라고. 나는 놀라운 일들이 기대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애같이 순수한 심령 되고 어린애같이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통하고 어린애가 뭐라고요?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자가 어린애예요. 그게 어린애 아닙니까? 나는 내 힘 갖고 잘 살아. 이거 어린애 아니에요. 어린애는요,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어린애입니다. 어린애같이 순수한 심정이 돼서 어린애같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니까 주님의 뜻 금방금방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생각에 순종해드리고 그래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대로 꿈대로 땅끝까지 이뤄서 하나님의 증인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찬양합시다.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너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르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힘겨워합니다. 나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눈물이 나냐면 쉰들러 리스트 영화가 생각이 나서 그 쉰들러 리스트가 마지막에 그 유대인들 1000여 명을 자기 걸 팔아서 구원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자기들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이빨도 이렇게 빼고 뭐 그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쉰들러에게 반지를 하나 해주잖아요. 금반지를 하나 해줍니다. 고맙다고. 전쟁이 끝나고. 근데 쉰들러가 그 실화입니다. 실화잖아요. 쉰들러가 그 반지를 보면서 그런 말을 이렇게 독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 팔았다면, 내가 이것도 또 팔았다면, 저 차를 팔았다면, 저걸 팔았다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왜 자꾸 눈물이 나냐면 주님께 죄송해가지고 사틴 목사님께 좀 더 드릴 걸. 더 드릴 돈이 있었는데 더 못 드리고 미안한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 그 영화 장면이 생각나고 써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써주시는 것에 감사의 좀 있습니다. 더 어린애 같은 심정들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그 마음 알아서 순종하고 주님 마음 알려면 저도 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더 마음 알고 주님께 순종해서 우리들 안디옥 교회 주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로 증인되겠다. 주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땅끝이면서 땅끝까지는 갈 겁니다. 이루어지는 이 통로로 우리들 더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모두에게 더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 축복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왜 세웠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는지, 이 목적이 우리들 10년 가운데 살아나기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말씀 붙들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 3창을 주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망이 막노릇한 우리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명 안에서 막노릇할 수 있는 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꿈은 이렇게 엄청나고 놀라운데 우리 너무도 빈약하고 너무도 부족하고 비참하고 그런 모습 발견합니다. 주를 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까지 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습니다. 내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애같이 순수해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애같이 순수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복종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들 다 되어졌어. 종에게 우리 안디옥 교회 땅끝 가려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우리는 알았어. 그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을 해서 감사합니다. 더 준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마음 갖고 나왔든지 주의 약속 그대로 이루셨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잘 되어질지어다. 번성되어질지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지어다. 10대들에게 꿈이 계속 부어질지어다. 비전이 부어질지어다. 탤런트가 비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역사들이 경험되어질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릴지어다.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덮여질지어다. 건강한 생명들, 또 다른 죽어가는 생명들을 계속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신 주님의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는 모두들 되어지게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를 꿈꾸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